자, 구약 성서 안에서의 잠언의 위치가 어디인가? 구약 성경은 세 개의 큰 뭉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 히브리어로는 토라, 케투빔, 느헤임. 근데 이 잠언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문서. 성문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서 혹은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지혜 문학에 포함이 됩니다. 자, 잠언의 저자가 여러 명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요. 아굴, 르무엘, 또 이 밖에 작전 미상인 것도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은 인간의 지혜가 중요한데 또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들보다 더 의뢰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의뢰해야 할 대상. 두 번째, 시작. 우리는 과연 금이나 진주를 탔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가? 돈을 구하듯이, 돈을 사랑하듯이, 금이나 진주를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가? 세 번째, 시작.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 시작. 남의 유익을 도모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 유익보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용어의 정리입니다.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다시 따라해 보시죠. 호크마.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잠언에 41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 학문적인 지식, 윤리도덕적 가르침 등을 포괄하는 어휘인데 사회생활 속에서 적절한 처신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이나 기술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마샬. 마샬. 이 말의 의미는 속담들, 경언들, 교훈과 경계를 주는 짧은 말. 그래서 삶의 지혜가 비교적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잠언에 있는 문장들은 절대로 길지가 않아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들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잠언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올바른 지혜와 지식, 바람직한 이웃관계, 결혼생활, 보증성일, 게으름, 분쟁, 간음, 어리석음, 현숙한 여인 등 이 잠언은 이처럼 다양하고 보편적인 지혜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초, 최선의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고 삶의 질서를 바로 통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경우에는 그 모든 지혜와 명철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잠언서는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마치 금이나 은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 지혜의 한계입니다. 잠언은 지혜를 예천하지만 인간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입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의사는 치료의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진정한 교육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진정한 정치가는 인간을 다스리는 힘이 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자, 11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여성들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분별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를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몸을 치장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들어있는 고상한 생각과 그런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할 거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세 번째로 의인화된 지혜. 이스라엘의 지혜는 고대 근동의 지혜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독특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는 거예요. 이방의 지혜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떠들썩한 길거리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사람들을 불러요. 소리치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어. 더 나아가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은이나 정금보다 지식을 얻고 진주보다 귀한 공급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는 지혜. 자아는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이웃과 서로 어울려 살면서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과 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도피하게 하거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삶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 30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5절부터 9절, 제가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너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죽길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 다음 계속해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두 가지를 구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짓말, 진실하게 해달라는.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언론의 생명은 진실인데 언론도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을 해요.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가난하지 말게 해주소서. 여기서 가난은 극심한 가난입니다. 어느 정도 극심한 가난이냐?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가난.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이런 극심한 가난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왜? 죄 지을까?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서 부하지도 않게 해주소서. 부자가 되어서 내 배가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몰라보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꼭 필요한 양식만 허락해 주소서. 아굴은 지나치게 가난한 길을 원치 않았고 또한 지나치게 부한 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에게 남겨진 한 가지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할당된 몫으로 만족하겠다는. 이 아굴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철학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를 들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무. 그래 안 그래요? 다 이렇게 잘났어요? 셋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사람들이 하나로 좀.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 이겨먹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몇 사람에게 져요? 두 사람에게. 다섯째로,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 여러분, 위로가 돼요? 아니, 누구 같잖아, 다 지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찬란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남보다 센 것도 아니고, 남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자람의 행복입니다. 약간 모자란 듯한 삶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 국민을 보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강준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모자람의 행복, 뭐 그런 모자람의 행복. 성경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거린 장애인.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모자랐다는 거지. 체력도 모자랐고, 돈도 모자랐고, 생긴 것도 모자랐고, 능력도 모자라고. 그런데 그의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부족한 듯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 아브의 기도는 우리 현대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기도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0장 24절부터 28절 보면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대요. 작은데 지혜로워요. 첫째, 개미입니다. 개미가 왜 지혜로운가? 일해야 할 때를 알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배짱이는 놀기만 했잖아, 일해야 될 때. 개미는 일을 해야 될 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지, 지금이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은혜 받을 때인지, 구원의 때인지, 때를 아는지. 두 번째, 사반입니다. 사반은 바위 틈에 사는 바위 너구리, 작은 너구리입니다. 이 사반은 장소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설 땅이 어디인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야 할 곳을 바로 아는 지혜. 세 번째,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로부터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하지만 때를 이루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단결력입니다. 이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하늘이 어두워지는 무서운 세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의 단결력, 이 지혜. 자, 네 번째, 도마뱀. 약한 파충류입니다. 그런데 왕국에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가고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문의 신학적인 의미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첫째로, 구체적인 삶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생의 중요성을 빙자해서 현실의 삶을 경시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 물론 어렵고 힘들 때는 내세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내생의 중요성 때문에 현실의 삶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아는 삶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삶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동기론. 니그렌이라는 학자가 아가페와 로고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동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사랑, 다른 하나는 자기 희생.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윤리적 실천을 수행한다고 하면서도, 만일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자기 사랑이라는 숨은 동기에서 했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남을 잘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적 동기를 자기 희생에 두었다면 그것이 선이라. 동기의 중요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껏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러나 내적 동기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겉으로는 남을 돕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잠언서는 기독교 윤리에 무슨 의미를 주는가? 윤리에 관해서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를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하지 말라의 윤리. 하지 마라, 하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덕 무용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자. 은혜가 충만하니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황윤리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상황윤리라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윤리는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태도도 아니고 도덕 무용론도 아니고 상황윤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번영을 위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 신앙과 행동 사이를 이어놓는 다리는 자기 사랑인 에로스가 아니라 자기 희생인 아가페와 하나님을 향한 빈 마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져 자기 희생이라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성장관하는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가장 훌륭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상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시작. 값진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명체를 의뢰해야 하겠다. 값진 보화를 찾듯이, 돈을 모아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체를 의뢰하는 것.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며 이웃의 평안과 유익을 증진시켜야겠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